오늘은 시편 23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함에 있어서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해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기억하는 것과 몸으로 기억하는 것, 그 두 차이를 잠깐 말씀드렸죠. 머리로 기억한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기억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리 자전거를 타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몸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몸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몸으로 기억해야 해서 그것을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그냥 지식일 뿐이죠. 아무리 중요한 것도 다 그렇게 적용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만 기억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지만은 거기서 그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 기억한다.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우리의 삶 가운데 몸으로 이렇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머리로 기억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기억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것을 또 잃어버리면서 살게 되죠. 제가 대학교 때 저는 학부 때 신학을 안 하고 저는 공대생이었습니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앞두고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학용 계산기를 안 가져온 거예요. 공대생들에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공대생들 공학용 계산기 쓰나요? 쓰죠. 그 없으면 시험 못 보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예배 드릴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공대생들에게는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도 그게 꼭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이거 깜빡 잊고 온 거예요. 근데 간단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 정도는 그냥 손으로 풀면 되지. 그러고 그냥 쭉 풀어가는데 갑자기 근해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공대생인데. 오늘 지금 웃고 있는 분도 계세요. 지금 나는 인문계들은 그냥 무표정하게 있고 자연계 공대 출신들은 이렇게 쓱 웃고 있는데 근해 공식을 몰라. 근해 공식 외울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들려가지고, 되게 간단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자주, 너무나도 고등학교 때 이거 모르면 수능 못 볼 정도로 너무나도 이렇게 당연한 거죠. 지금 막 뭐 하고 있는데 맞게 지금 적고 있나 모르겠어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그쵸? 맞죠? 이게 2차 방정식인데 이제 a가 0이 되면 안 되죠. 꼼꼼하게 따질 건 따져야 돼요. x는 2a분의 맞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또 설교 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또 뭐 와이프한테 혼나겠다. 수학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그죠? 되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뭐 문과생들은 다 기억 저편에 있을 것이고, 공대생들은 그거 그쯤 하다가 그거 가지고 그래.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충격이 먹었어요. 내가 치매가 안 나. 다른 거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 중간고사를 되게 이렇게 못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어떻게 잘못됐나 보다. 내가 너무 많은 알코올을 몸에 들여버려서 갑자기 치매가 왔나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되겠는데 저는 학부 때 그랬어요. 이렇게 뭐 신학부터 시작을 안 해가지고 아무튼 머릿속에 당연히 기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머리에서 생각이 안 나니까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아는 것은요, 머리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요. 내 행동이 바뀔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내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습관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삶이 바뀌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깊숙하게 와야 되고요. 그 말씀이 깊숙하게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그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시편의 그 1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많은 성경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또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성경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시편 말씀을 꼽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까? 왜 사모하는 말씀이 됐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편이 진짜 우리의 삶을 또 잘 녹여내고 있고요. 우리의 바람을 잘 녹여내고 있고 또 다윗이 봤을 때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한 다음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그 만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엑스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23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23편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는 격려가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3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죠? 그 불안함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내 인생에 결핍,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때 많은 것들이 채워진다면 어쩌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을 모으고요. 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결핍 없이 부족함 없이 채워두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 의지하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내 인생에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 또 격려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시점을 딱 지금으로 잡아놓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내 인생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저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예, 큰일 났네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손을 올리다가 마시는 분도 계시고, 예, 실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 내가 없는 것, 내 인생에 채워져야 되는 것.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학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학업 문제를 뛰어넘어서 취업의 문제도 있고 또 결혼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런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런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많이 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부족함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예, 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예. 예,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에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 물론 좀 말씀이 좀 상반되죠. 모순되죠.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실상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네 기도해 구해 찾아 두드려 기도하면은 받을 것이야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네가 두드렸을 때는 열리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이 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과연 뭐가 맞지?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보았을 때 23편 1절을 보았을 때 우리 23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우리는 어디에 더 눈길이 많이 갑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눈길이 많이 가요. 이 말씀에 마음이 많이 위로를 얻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전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야 되고요. 우리의 눈길이 거기에 더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하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로 틀리지 아니하고 종육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허락해 주실 것이야 라고 우리 또 이렇게 또 기도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주실 만한 힘이 있는 분,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우리는 포커싱을 맞추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족함 없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이에요. 나의 목자라는 것이에요.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필요한 것은 양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23편 1절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 말씀을 인정한다면은 저는 양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양일 때, 내가 목자를 만났을 때 그 목자가 나한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양이 아니고선 목자를 만난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사야 말씀을 보았죠. 이사야 53편에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사람 존재이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는 다 양과 같대. 양과 같다고? 근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는데 실상 우리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넌 양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요, 이것은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 양이야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쓰는 그런 비속어가 있죠. 야, 이 X 새끼야 뭐 이렇게 도구, 그런 욕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중동에서는 그와 비슷한 욕으로 이 양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말했을 때 그것이 욕으로 쓰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이라고? 우린 양을 잘 모르죠. 우리는 뭐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애완동물로 우리가 키우지만 우리 양을 보기 위해서는 저기 뭐 강원도 뭐 목장이나 대관령에 있는 뭐 그런 곳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동물원 가도 뭐 양은 잘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양은 참 만나기 어려운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우린 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양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이 세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의 첫 번째 특징은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뭐 내가 얼만큼 왔고 내가 어느 정도 가서 우회전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 그게 뭐 확실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루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인지하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왜 없냐면은 시력이 안 좋아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되게 가까운 것만 봐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는지 이거 인지하기 되게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이걸 언제 해야 되는지 판가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양은 멀리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양 치는 분한테 책으로 봤는데 어느 절벽에서 양의 무리들이 그 절벽에 그 절벽으로 이렇게 낭떠러지로 이렇게 한 마리가 쭉 가면은 나머지도 뒤따라서 쭉 간대요. 그런데 멀리 보지 못하니까 이 가까이에 있는 그 낭떠러지를 보는 순간 멈추려고 하는데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 몸으로 미니까 앞에 있는 양이 그 낭떠러지 밑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가지고 떨어져 죽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멀리 보았으면은 방향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양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참 양을 보면서 그런 동물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우리가 양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실상 우리는 양 같아서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뭔가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양은 어떠한 동물인가? 털에 이 배설물이 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털에 뭔가 계속 묻어 있으면 그냥 묻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무엇인가가 계속 더해진다면 무겁겠죠. 예.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가서 외양간에 소를 봤습니다. 그 소를 보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먹고 이제 배설하는 것을 이제 그 바닥에다 다 하고 또 때로는 거기에 주저앉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뭐 돌아다니지만 거기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의 배와 그 다리에 그 덕지덕지 그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소할 때 막 그거 물로 이렇게 떼어주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양도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양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양털이 이렇게 우리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그러지만 거기에 뭔가가 달라붙었을 때, 자기의 배설물이 달라붙었을 때 자기 스스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설물이 붙으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쓰러지게 돼요.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면 되죠. 그런데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쓰러지면 일어나면 되잖아. 그런데 양은 그걸 할 수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양털 깎아주는 게, 인간이 자기 그 털을 얻어가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양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 양털을 깎아준다는 것. 예. 그 털을 제거해주지 않는다면 그 풍성한 털 때문에 자기가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양 되게 이상한 애구나. 예. 근데 그 이상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제된 모습, 우리의 제성, 우리의 허물이 달라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이 다 우리 몸에 달라붙으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 아니고서는 우리의 그 제성의 문제, 허물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선 나의 그 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자기의 그 더러운 배설물 때문에 자기 몸이 무거워져서 쓰러져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은요,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에겐 보호색이 없어요. 흰색이잖아요. 예. 그 흰색이 그 산에, 들판에 이렇게 보이면은 너무나도 눈에 잘 띄어요. 예. 그런데 이 보호색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발견이 되죠. 그런데 다른 동물에게는 자기 보호의 수단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연약해도 보호색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그러는데 얘는 보호색도 없고요. 또 염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뿔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비슷한 등치지만은 그 뿔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데 이 양은 어때요? 뿔이 있어도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감고 있는 이상한 이렇게 빵 하나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딱 하나 뭔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예.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은 사자나 늑대한테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예. 희생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뭔가 우리가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 어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다 이겨내고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인간이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어디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양이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없듯이 목자가 아니고서는 그 양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고요. 우리에겐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양과 같다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양 같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어서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내가 나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대로 내가 다 진행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양과 같은 나의 습성을 인정했을 때 나를 도와주실 분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23절이 통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23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23편 1절이 조금 다르게 들리시죠? 예전에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라고 했는데 이 23편 안에는 나의 그 본성과 본질의 그런 모습이 녹여져 있고 그 연약한 그 죄성만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23편 1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될 때 나는 비록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그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23편 1절을 여러분 그 말씀 전체가 여러분의 그런 삶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희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같은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참 거부해요. 난 양이 아니야. 난 뭔가 할 수 있어. 성경 말씀에 우리는 다 양과 같다고 했는데 아니야. 난 양이 아니야. 난 양과 같이 비천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야 하면서 이 말씀을 배제시켜 버리죠. 근데 우리의 실상은 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눈에 들어오는 말씀만 마음에 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에 밑줄을 긋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에겐 부족함이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요. 채워져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것, 감사해야 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쏟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에 마음이 쏟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일 것이에요. 돈만 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도 돈이 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돈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 읽어봐서 알잖아요. 입을 다물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뭐 번역에 그런 오류가 있다 해가지고 이 낙타가 아니라 이 두꺼운 동아줄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려 하더라도 이 두꺼운 동아줄이 그 작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거 참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있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자는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상 돈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부자를 만났을 때 우린 부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너 부자야? 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너 천국 가기 되게 힘들 것 같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너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게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측은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부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일단 부러워하잖아요. 부자다. 쟤는 뭐 옷도 되게 좋고 차도 되게 좋고 집은 당연히 좋겠지 라면서 우리 부러워하면서 동경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네 인생에 공급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푸른 풀이에요.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양은요,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그 풀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멀리 보지 못한다고 했죠?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주변만 계속 맴돌게 돼요. 그 가까이 있는 풀을 먹으면 좋죠. 근데 그 풀이 없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는 더 먹으려고 막 깊게 파다 보면은 뿌리까지 건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풀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 풀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이에요. 양은 마음대로 살게 냅두면요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푸른 풀밭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목자가 양을 돌보면 어떻게 됩니까? 풀밭에 딱 놓이고 어느 정도 먹었으면 이제 옮겨가자 하고 자리를 이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먹어버린 그 풀들, 없어진 풀들 가운데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풀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지금 우리가 풀 먹이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짧은 여정이 아니에요. 한번 그 길을 떠나면은 보통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집 밖을 나와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돌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 일정을 계획하고 또 길을 떠나는 그런 일정이 목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이지 못하는 그 양이 그 푸른 풀밭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요,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필요한 것,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물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출애굽 그 여정 가운데 백성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데 막 어떻게 해요? 막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는데 그거 보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도 다 어디 있는지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물론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 저희 20대의 그런 모습 가운데 큰 결핍이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저희 아버님 사업이 다 망했을 때예요. 순식간에 가지고 있는 집이 날아가고 아파트가 날아가고 아파트 상가가 날아가고 아버지 사업체가 싹 없어지고 저희 집은 야밤도주까지 해봤어요.
여러분 야반도주 아세요? 해보셨나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그 세입자들 눈피해가지고 밤에 도망치는데, 다행히 저는 그때 없었는데, 저 없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짐 챙겨가지고 집을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제 인생 가운데도 결핍은 있었더라고요. 부족함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못 사느냐? 물론 어려웠지만 살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그 결핍의 순간, 부족함의 그 순간이 나에게 필요한 순간이었구나.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순간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집도 없고 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저희 집을 받아주어가지고 조그만한 그 다락방에서 살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쨌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부족하였지만은 저희 형편엔 그곳은 푸른 풀밭이었고 쉴만한 물가였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꿈꿉니까? 푸른 풀밭보단 큰 음식 저장 창고가 있고 풍성한 사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도 퐁퐁 나와야 되고, 강한 것을 우리는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쉴만한 물가를 딱 적당한,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 20대가 정말로 결핍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한다는 거 정말로 저에게는 어려움이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가진 거 없어요. 저 앞으로 집을 얻어야 되는데 제가 목장을 모임을 해야 되는데 제 형편은 어려운데 어떤 집이 저에게 허락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여튼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결혼하기로 하면서 신혼집 얻으러 다니는데 부동산 딱 처음 가가지고 문 똑똑하고 집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좋을 것 같네요 하고 알려준 집,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 그때 가격으로는 되게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저는 세상 물정 모르고 알겠습니다 하고 딱 튕기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르고 하니까는 다른 집은 되게 비싼 거예요. 막 그 2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랬어요. 그래서 막 빨리 그 집을 계약해야 된다고 누가 뺏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집이라고, 믿음이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 집 있냐고, 아직 안 나갔냐고 해가지고 딱 해서 그 집에서 한 7년 8년을 살았어요. 한 번도 월세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에게 그 정도 딱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 딱 그만한 집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풀밭이 있고 어떤 쉴만한 물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여러분을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가하게 공급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딱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절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23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소생됐다고요. 소생됐다. 여러분, 이 소생이란 단어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소생된다. 이 소생,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죠. 언제 이 소생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죽다 살아났을 때예요. 심폐소생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쓰죠. 심폐소생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심장이 정지하고 폐기능이 정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숨쉬는지를 확인하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눕히고 푸시해가면서 입에는 공기를 넣어주고 계속 이 방법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단어를 그때 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우리는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고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했는데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도 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등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곳에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한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요. 난 예수님 사랑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이유가 우리 분명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머리로 알고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책임과 의무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이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소생됐거든요. 내 영혼이 왜 소생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영혼이 살아났는데 내 영혼이 다시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러 나와야지. 예배 자리로 나와야지.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책임과 의무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만남은 없고 책임과 의무로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즐겁지 않고 내가 왜 예배에 나와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정립되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영혼이 죽었는데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산 가운데 기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한다.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내 인생이 단련될 필요가 있을 때 실현의 자리로 인도하시면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했을 때 독수리 이야기를 했어요. 독수리가 날 때 이렇게 잘 나는 독수리도 있겠지만 잘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딱 이렇게 물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하늘에서 던지죠. 그러면은 나 살려줘 하면서 날개짓 하다가 날게 된다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래요. 독수리는 날아야지 독수리예요. 근데 날지 못하는 독수리 안타깝죠. 그러니까 시련의 그 자리로 어미가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믿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목자가 쓰는 지팡이는 좀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습이 있어요. 긴 막대기가. 왜 그러냐면 그 용도가 있는데 이 양의 목을 딱 이렇게 채가지고 딱 끌어당기는 거예요. 양에게 습성이 하나 있는데 고집이 되게 세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신이 엄청 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가 가려고 하면은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목자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지팡이로 딱 그 목을 채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양이 소신대로 거기로 갔다.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더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파괴하는 존재,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건 지켜 보호함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에버랜드로 가족이 여행을 갔습니다. 사파리를 탔어요. 그런데 곰이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창밖에 이렇게 딱 보니까 곰이 제 얼굴 앞에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런데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 차의 그 두꺼운 문이, 두꺼운 유리창이 저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그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를 지켜보호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대요. 여러분, 기름 부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을 만들기 위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올리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야 되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내 주변에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부터 지키시고 내 산 가운데 올리브와 포도를 허락하시고 그걸 풍성하게 하셔서 기름을 만드시고 나에게 포도주를 주시고 나에게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는 행동인 것 같지만 성경 안에서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그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는 삶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삶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게 만나서 내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였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갈 곳을 모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했지만 실상 보면 저는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보아해 주세요. 저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쉽게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지켜보아해 주시고 또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선한 목자를 바라보면서 그 음성에 집중하며 그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